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영원하심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에 대한 유혹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그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먼저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데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 온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제의 은총을 바라고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완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듯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3절 4절은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는 자신의 죄부터 속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가 아론의 족보, 아론의 반차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로 먼저는 시편 2편을 인용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론의 족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겠냐라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온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는 그 문제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로 칭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와 의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집안에서만이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직분이 있을 수 있는가? 자격 시비가 계속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 이상의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자청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온전한 길로 들어섰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말고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유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말해봐야 너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묻고 듣고 깨닫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소명과 목적을 놓쳐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됐는데 너희는 어떻게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는가? 성도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순종함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른은 견고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앞의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뿌리내린 견고한 신앙으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